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눈앞에 닥친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제안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당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총리가 된 이 요셉과 형들은 이제 운명적인 이 재회를 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이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세 가지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야곱의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다가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전체에 아주 무서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듯이 말하는데요. 1절까지 제가 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좀 저기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모두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근이라는 이 극적인 이 결핍을 사용해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풍년이 들고 평안했다면 형들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죠. 그리고 요셉을 만날 일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들, 끔찍한 죄를 그냥 평생토록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아버지에게 말한 그 거짓말한 것처럼 동물이 잡아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냥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흔들림 아니면 이 실패와 답답함이라는 이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지만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멈춰 서 있는 이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걸어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다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근은 단순히 이 배고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존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존의 위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한 번 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길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말 못할 기근과 결핍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감추어진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요. 직면하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린 형들은 전혀 그 지금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한눈에 지금 10여 년이 훨씬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엄하게 꾸짖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우리를 약탈하러 온 것이 틀림없다. 라고 막 책망하기 시작해요. 왜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막 형들을 몰아세웠을까요? 단순히 자기를 20여 년 전에 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에 원망 때문일까요? 그런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형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라는 것을 막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요. 이 죄를 덮어두고 살면 그냥 끝난 줄 알아요. 그 일이 그냥 마무리된 줄 알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진 줄 압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썩어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억누르고 있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적절한 때에 그 죄를 직면하게 해요. 직면하게 해서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 다시금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숨겨진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하면, 혹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받았다는데 죄를 막 짓고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죄를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이 길을 방해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억누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상담하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유튜브로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어떤 게 또 갑자기 화두가 되었냐면,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이 또 청년들 가운데 막 이 화두에 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SNS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상담을 했을 때 당당하게 자살해도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재료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너 자살을 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진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들이 나의 삶을 얽매이고 나의 목숨을 끊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에 억눌리는 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형들이 이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아주 강하게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형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깨트리심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요셉은 형들을 곧바로 풀어주지 않고요,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괴로워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이제는 반대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옥에 갇히는 이 처지가 되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남에게 행했던 이 아픔, 우리도 모르게 행했던 그 아픔이나 잘못을 우리에게 직접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쌤통이다, 너 한번 당해봐라, 혹은 막 정죄와 파멸,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삶을 힘들게 한다면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 많은데, 그때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 너가 죄를 짓든 뭘 하든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만지시는 이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2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근도, 애굽의 이 발걸음도,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그 누명도,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사건마저도 모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철저하게 깨트리사 결국 참된 회복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루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기근이나 결핍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과 회복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 고난이 너무도 버거워서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회복을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있는 죄들을 다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혹시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아픔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그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받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 출발하는 것인데 너무 이제 어저께 좀 하루 일찍 밤 수업이 끝나고 9시 반에 이제 모여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지금 김상욱 권사님 지금 수술하셔서 다리가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덧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박정란 권사님이 입원을 하셔서 이제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시거든요. 이제 예정돼 있던 거예요. 지방종이 좀 크게 있어서, 근데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과 회복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